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전부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속에 있는 말이 뒤틀려 있고 말과 현실이 다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진실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늘 고민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할 때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만 믿으면 된다, 네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참 위로가 되었고 예수만 이 땅에 오직 하나, 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만 그렇게 보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현실에 가장 맞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죠. 바울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말씀 중에서 이 목회를 위해서 쓴 말씀 중에서 한 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가지수가 많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1, 2 이래가지고 쭉 적어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는 그런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예수님 말씀 100선 이래가지고 100가지만 가지고 해놓으면 100가지 지킵니까? 100가지도 안 지키죠. 안 지키고 10가지로 좀 압축할 수 없나? 10가지 압축해놓으면 외우기 힘드니까 한 가지로 대표로 할 수 없냐? 이런 자꾸만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12절부터 쭉 보면은 12절에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 성도의 사명은 오직 평강이다 라는 거고 또 그 밑으로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말하고 있고 18절부터는 성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상을 받는데 뭘 상을 받느냐 하면 믿음을 상으로 받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상속받을 믿음. 그러니까 상으로 믿음을 상속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25절에 외모를 취하지 않는 주님이시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우리는 너무도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벌거벗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벌거벗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옷을 잘 입는 옷을 단장하는 속옷도 또 와이셔츠도 그리고 겉에 입는 자켓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어떤 자켓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랬을 때 이 앞에 이야기죠. 어제 얘기 것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차별이 없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랑받는 자의 옷, 택함받은 성도의 옷, 구별된 옷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고, 거룩한, 구별되는, 땅 위에 살지만 땅의 사람하고 좀 구별된, 유별하다 하는 것은 좀 떨어지는 말이고, 거룩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게 성도인데 무슨 옷을 입느냐 하면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런 옷을 입는다고. 자비까지. 그래서 긍휼이 뭔가 해보니까 자비에 거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긍휼이란 자비에 거하는 마음, 자비가 거하는 마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긍휼이지, 겉으로 막 이렇게 동양해주고 원래 불쌍하다고 밥 더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속에 자비가 거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 행동을 안 해도 긍휼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행동을 해도 긍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동정, 연민, 이런 거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세상 사람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죠. 높은 사람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에게 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정을 받을 수 있고 연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해해 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외롭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비가 있는 성도가 있으니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자격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정말 현실에서 대통령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자비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대통령 내려와라 막 그렇게 하면 그 동정이 없는, 연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비난받고 그렇죠. 근데 비난받는 거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래. 이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자꾸 거기 안 앉으려고 그러고 내려앉고, 마음을 낮춰야 되지. 거기 누구 회장 뽑아놓으면 회장 자리에 앉아야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도에 회장 해놓으면 나는 안 해, 이러면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가 그러면 회장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서 회장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을 낮추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회장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더 낮추라는 마음으로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많은 부원들이 협조해주고 도와주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막 강압적으로 회비 얼마씩 올리겠습니다 막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은 마음을 낮춰라, 그런 말이에요. 온유의 옷을 입으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온순하고 유순하고 이런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발끈하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막 가격하게 하면은 그건 온유가 없는 거죠. 네. 양선도 비슷한 말일걸요, 온유가. 그래서 이름 참 좋은 이름이죠, 양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인내죠, 인내. 원 단어를 보면 확고함,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거 없어요. 확고함, 이 단어하고 오래 참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더 자세하게 쓰는 것은 잘못을 갚는데 더딘, 그거를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을 갚는데 더디면 더딜수록 인내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12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끝나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옷 입고를 가운데 넣어놔서 그래요. 이 성경은 항상 이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먼저 해야 될 얘기를 뒤에 쓰고 이럽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것도 우리는 다 오른쪽도 왼쪽 쓰는데 히브리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에 참 오묘한 원리죠. 생각을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한다. 말하는 것도 다르게 한다. 이건데 옷을 입고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13절, 14절도 옷의 종류입니다. 즉 13절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용서라는 옷을 입으라. 여기에서 불만이 있거든 이러면 다른 번역에서는 다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서로서로 이런 말을 써요.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쓰게 되면 높은 사람이 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용서를 쓰는 거지 밑에 사람이 힘센 사람 보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힘의 불균형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용서는 성도들 간의 용서 이걸 말하는 거죠.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힘센 사람은 뭐 힘 약한 사람을 상 무시합니다. 사실 뭐 말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좀 아는 체 하려고 그러면 쌩하고 말을 안 끼워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옷이라는 거죠. 옷.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나체로 다녀도 괜찮지만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자꾸 눈 돌 곳을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왜 용납을 하라고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뒤에 하바로타 제목으로 적어줬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봐야 돼. 어떤 게 맞는지. 닭이 알을 낳았는데 닭을 먼저 낳았으니까 닭이 돼가지고 됐는데 달걀이 먼저 낳았습니까? 이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인가 서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죽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을 텐데 우리를 살려두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죄가 없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기서는 사랑 7가지입니다. 7가지가 옷을 7가지를 주는데 이 사랑은 마지막에 탁 하는 건데 마무리하는 건데 우리는 속옷 입고 중간에 옷 입고 겉에 외투 딱 입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브로치 탁 꼽는 거. 남자는 넥타이 핀 딱 꼽으면 옷 다 입은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이 그건데 여기서는 허리띠라고 얘기를 해요. 허리띠. 이 허리에 딱 매는 그 띠만 딱 띠면 이제 완전히 옷을 다 입은 것이 된다.
이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앞에 6가지는 다 했다는 뜻이죠.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지고 사랑인데 사랑이면 다 된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사랑의 띠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을 먼저 읽고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림 그린 거 보면 항상 이 발에 끌리는 이런 긴 옷을 입고 있는데 뭐 가슴에 띠는 그림을 잘 그린 못 봤어요. 근데 가슴에 말고 허리띠, 이게 가슴에 띠 매는 거는 사모관,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띠를 그 허리에 가슴에 가까이 이렇게 띠를 매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슴에 띠를 맸어요. 보통 허리띠인데 그게 사랑의 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옷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라 이러면 어떤 옷을 가져가요? 사랑의 옷을 가져가면 그 안에 긍휼도 자비도 그 안에 융이 들고 뭐 안에 따뜻한 것도 들고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7가지 성도의 옷을 지금 얘기했어요. 15절부터는 무슨 말씀하는 15절은 무슨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의 사명은 평강이래요. 성도를 부른 이유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선교사가 선교를 나간 이유는 그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면은 먹는 거 갖다 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 싸우면은 그 중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맞아 죽거나 또 살아나기가 힘든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나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내냐? 내가 뭐 화낼 일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걸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몸은 연합체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연합체는 샬롬을 위한 연합체지 돈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 큰 거 짓는 연합체가 아니고요. 그 연합체를 이루어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 피가 서로 통해야지 내 사지가 한 몸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한 이러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아니고 때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요거는 밑에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밑에 붙어야 되고 그 위에까지는 샬롬을 위해서 너희들이 주장하고 샬롬을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이러면 그게 교회냐? 교회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잘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통해야 돼. 이 말씀 나누다 보면 속에 게 다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아침 먹었는지 나눔을 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 설명을 안 해줘도. 그러니까 자꾸 나누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 놓고 1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이 16, 17절을 성도는 감사하는 자다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보면은 그게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져서 16절 첫 번째로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풍성이 있는 자. 말씀이 풍성히 있는 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랬으니까 어쨌든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게 다른 성경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 배가 속에서 여기서 내 속에서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 생수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강같이는 풍성하게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지혜가 풍성히 말씀이 그하니까 지혜도 풍성하게 되는데 그 풍성한 모든 지혜로 이렇게 하면 지혜로 가르치는 거죠.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이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고 서로 고민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거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지혜로 나눈다. 이 말은 진리 지식으로 서로 나눈다. 진리 지식으로 뺀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폼이 어떤 폼이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나누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하바루타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데 시는 시편, 찬송은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근데 찬양하면 다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면 화나던 것도 가라앉아지고 손의 의식도 사라지고 또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것도 되지만은 찬양하면은 감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17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 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없습니다만 거기 17절에 안 적어놨습니다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고 모두 예스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예스로 해야 되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본때를 보여야 돼 이런 말을 쓴다든가 이거는 고쳐놔야지 다음번에 또 안 잘못되지 않지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러고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아멘 하면 다음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게 또 무엇을 하든지 이런 뉘앙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할 때도 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니까요. 다 듣고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대로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 뭔 얘기 하려고 그런지 모르는데 끝에 가보면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이게 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남편에게 당신 말은 안 들어. 하나님 말만 들어.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러면서 남편은 안 믿는다. 이런데 이게 오늘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끝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 쭉 얘기해 놓고 몇 가지를 얘기해요? 5가지를 얘기해 놓고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주 안에서 해놨잖아요. 주 안에서 그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다른 성경은 다 그려놨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이게 이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이 말은 20절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맞다. 여기도 마땅하니라 이랬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 거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난 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복종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19절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다. 사랑은 뭐 에로스 사랑 아닙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이 슬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 아내를 서툰 남편은 아내를 슬프게 해요. 막 이렇게 참 아내가 올 때 갈 때 없게 이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렇게 안 된다. 즐겁게 해줘야 되지 슬프게 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슬프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건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줘야 된다. 20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들어있어요. 5계명까지가 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하죠. 주를 기쁘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으로 들려지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서툰 아버지가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자극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극하지 마라. 뭔 자극을 해요?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잘하려고 해다가 탁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의기소침할까 한다 이래 놨어요. 낙심할까 합니다. 이 말을 의기소침할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가 기가 죽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노엽게 하기가 쉬워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가 쉬운데 그게 뭘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서툰 아버지는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 왜 네가 내 속을 이렇게 썩이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 제일 먼저 네가 부모에게 순종했느냐 그거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역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아. 뭐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쓰던 아버지는 뭐 아버지가 언제 갑자기 돼버려 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입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에게 하는 것인데 주에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은 비위 맞추는 사람처럼 이거 뭐 게을러 가지고 안 해놓고 이거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막 이렇게 비위를 맞추고 입을 가지고 하고 또 눈 가림만 눈앞에서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면 내던져 버리고 그냥 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라고 23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주인이 얘기하면 무조건 예,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예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순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죽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우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말하면 아는데 말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죽게 하듯 한다.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하듯 합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그게 종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알아듣죠. 24절 읽어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23절까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5번째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을 준비하는데 무슨 상을 준비해요? 기업의 상 이랬는데 기업의 상은 이게 번역이 힘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사실은 상속을 상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이 뭡니까? 믿음을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 신앙을 상속으로 주는데 아니 믿음 그게 뭐 돈이 됩니까? 뭐 밥이 됩니까? 그건 뭐 그걸 상으로 줍니까? 좀 주려면 좀 노트라도 이런 거 좀 주지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상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안 믿어지니까 막 가슴을 쥐어뜯고 그게 왜 안 믿어집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안 믿어지죠. 성경 공부를 하면 믿어져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읽다가 안 믿어지면 못 나오는 거죠. 안 믿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믿음은 선물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준다. 이렇게 순종 5가지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마무리가 24절 있고 앞에 24절까지 앞에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그리고 25절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은 당신은 외모로 취하는 게 없다고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외모로 안 하면 내모로 합니까? 내모로 하죠. 내모로 하는데 내모가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이 말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아, 그래도 외모가 중요하지. 교회 가는데 그럼 지저분하게 해가 갑니까? 아니, 교회 하나님이 받을 때는 네 속에 있는 걸 보지 외모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물론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네 속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요, 그래도 뭐 옷을 좋은 거 입고 가야죠. 이러면서 헌금도 좀 많이 챙기고 그래 갈 겁니다. 아니, 나는 꼭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마라. 뭐 내가 무슨 불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아디케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잘못돼요. 내가 잘한다고 막 가서 설거지 막 권사들 비켜 내가 할게 이러면서 막 설거지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디다 뭘 놔둔지 모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니까 그건 불의. 자기가 하는 걸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불의. 온전히 죄를 짓는 거죠. 온전히 죄를 짓는. 내 하나님 앞서서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주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결과를 취한다. 결과가 뭐 실적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진짜 믿음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 벌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그것을 믿는, 완전히 피동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 겁니다. 피동을 했으면 그것은 불의가 아니고 능동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더라도 능동적으로 하면 죄가 돼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게 있는데, 우리 조카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자영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회사를 가게를 열어줬는데 가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가전제품 사다가 공급해주고 이렇게 얼마 남기고 또 사다 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잘했죠. 그리고 얼마 남겨가지고 와서 자랑하길래 너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주머니에 돈을 넣고 버스를 탔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럼 망한 거죠. 그거 뭐 시작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은, 어른이 하는 거는 그래도 하다 망하면 삼촌이 대주죠. 삼촌이 대줄 텐데 자기 멋대로 하다 하는 건 난 그건 책임 못 진다. 뭐 울고 불고 이래가지고 형님한테 전화해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왜 그래요 자꾸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수를 얻어가지고 왜 일어났지. 회사에 가가지고도요, 잘해놓고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는 게 있는데 지 멋대로 가서 했기 때문에, 네가 뭔데 네 멋대로 가서 아니 회사를 위해서 했는데 왜 야단쳐요 이런데, 사장님 보기에는 저 인간 놔뒀다 큰일 나겠다, 잘라라 이러면 잘라버립니다. 잘난 척하면 자릅니다. 이제 4장 1절을 왜 갑자기 이 3장에다 갖다가 붙여놨는지 올 때 갈 데가 없는 얘기 같이 보이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요 말은 뒤에가 붙어도 잘 안 맞고 앞에가 붙어도 잘 안 맞는 말인데,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영원히 상전인 줄 아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목에 힘주고 명령하고 막 불호령을 내리다가 외국 사람들 그 대통령 모이는 데 가서는 줄을 못 서가지고 저 끝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사진 찍을 때 제일 가운데 딱 서는 게 있거든요. 딱 돌아가면서 사진 찍을 때 한 사람씩 가운데 딱 서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은 항상 가운데 서 있고 다른 사람이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사진 탁탁탁 찍는데, 저 얼마나 쪽팔렸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영원히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 의가 뭐라고 하냐면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래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디카이오스인데 신의 법이 어떤 건지 상전이 어떻게 알아요? 이 상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로 훌륭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거죠. 그게 의로운 왕이었죠. 공평해야 돼요. 또 공평은 다른 뜻이 아니라 동일해야 되고 동등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하고 똑같은 동등한 백성으로 상전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12절. 죄송합니다. 12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세상 사람들은 아침마다 눈에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성도는 외모가 아닌 7가지 옷을 입습니다. 7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네,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고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옷 입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이 남편을 섬기는 거고 아내를 섬기는 거고 부모를 섬기는 거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상전에게 순종하시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화를 내면서 불그락 하면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